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감동과 감사, 여러분을 향한 고마움이 아직도 그 흥분과 감격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하고 밤을 새웠던지 제가 토막난 시간 다 합쳐도 3시간을 채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을 믿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송구하고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운동장을 향해 갈 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4시 30분까지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저는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의자가 1000개를 깔아 놓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미리 와서 다 앉아 계셨고, 그리고 뒤에 오는 분들이 연달아 추가 의자를 설치하고, 그리고 정면 스탠드에 앉는 모습이야말로 한마디로 그대로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새벽 수원시 부활절 새벽 연합기도회는 명성교회 날이라고 할 만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도 정말 감동이었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을 섬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새벽에 만천하에 수원명성교회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과연 수원명성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객군이 하나도 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들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단 자리를 빼고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석 이상을 채워서 오늘 술을 짓게 한 사람들 말로는 1100명이 넘어 1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오늘 자리를 채웠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흥분된 어조로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명성교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자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무슨 망신당했을지 모를 뻔했다고 하면서 제 차에 다가와서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치 지금 제 머릿속이
미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된 기분과 똑같습니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어안이 벙벙하고 집중이 잘 안 될 정도로.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 말씀합니다. 우리 장장로님은 그동안 무했길래 30년 만에 최고로 멋진 설교를 새벽에 들었다고.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는 30년 들은 설교 중에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설교였다고. 그러니 그동안 저분은 은혜를 잘 안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때에 적절한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면서 제게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오늘 낮에는 새벽에 한 설교 그냥 리바이블에서 틀어도 되세요. 새벽에 안 온 사람들 좀 들으라고 다시 돌리래요. 그래도 그 설교는 그 설교고 이 설교는 이 설교라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연세내과의 변기현 집사님도 온 거 내가 다 봤습니다. 가까이 안 갔어도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한 방 제가 질렀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느냐고. 의사라도 와야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했습니다. 도리어 낮은 목소리라고 하는 유머인데요. 주인 아저씨 어깨에 이가 앉았어요 하면서 종업원이 어깨에 앉은 이를 떼내는 겁니다. 젊은 녀석이 호들갑을 떨며 가게 주인의 어깨에서 이를 떼어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주인이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인 줄 알았더니 손부스럭이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비극은 끝났고 여인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손상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곳이 공동묘지였고 불결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여인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헌신이 자칫 맹목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천사들의 말을 통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서워 말라, 천사의 말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 얼마나 놀랍고 힘찬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를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소망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수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와 합하여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났다. 이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고 했더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옮겨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잘못 찾아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합당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형식, 죽은 사역 및 죽어있는 감정 등에서 생명을 찾는 일들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물이 없는 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은 죽어있는 샘일 뿐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른 곳으로 옮긴 줄 알고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서서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로는 하나님의 크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친절한 초청이 있었습니다. 6절에 와서 우리 주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6절에 와서 우리 주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천사들의 주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더러운 것들은 무덤 속에 다 놓으시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닥다리가 이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수많은 무신론자, 불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능력으로 무덤을 여셨습니다. 인간들이 막아놓는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셨습니다. 막힌 무덤의 문을 여시듯이 우리 앞날에 막힌 것을 여시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미미한 영향조차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겨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힘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세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이르되,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알려라, 급히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마지막 소식은 두려워 말라, 빨리 가서 말하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와서 보아라, 그리고 그 능력을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력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 힘차게 다시 시작합시다.